아멘. 네, 마가복음 28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기적이 아닌 표적으로 라는 제목입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에서 52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요. 같이 읽을게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반사경쯤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에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네, 지난주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이 엄청난 기적을 직접 눈으로 목격했고 예수님이 직접 창조해 주시는 떡과 물고기를 이제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면 오병이어를 체험한 이 무리들과 특히 이 제자들은 이들은 믿음이 더 커졌을까요? 아니면 작아졌을까요? 커졌어야 되죠. 네, 커졌어야 되는데 믿음이 작아졌어요. 특히나 이 제자들, 12제자들은 그걸 진짜 자기 눈앞에서 현장에서 그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5,000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은 못 볼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떡을 떼다 보니까 뒤로 밀려가지고 이제 못 볼 수도 있지만 이 12제자만큼은 누구보다도 그 창조의 기적을 눈앞에서 보았습니다. 보았으면 이들의 제자들의 믿음은 엄청나게 커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오늘 본문 52절의 결론에 보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결론이 너무 황당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를 체험했고 그걸 눈앞에서 봤고 12바구니가 이렇게 있어요. 음식 남은 12바구니. 그 12바구니를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믿음이 더 커져야 되겠죠. 와, 이렇게 많이 남았어? 야,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 그러면서 와, 역시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본문이 끝나도 모자랄 판에 그들의 마음이 금방 둔하여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죽을 써서 개를 준 거예요. 그렇죠? 죽 써서 개 준 거예요. 오병이어를 줬으면 믿음이 커져야 되는데 믿음이 하나도 커지지 않았다고 오늘 본문은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같이 병행구절로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마태와 다르게 오늘 본문 마가는요, 이 제자들의 행동을 부정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조금 달라요. 부정적으로 묘사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태는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배에 오르시니 제자들이 예수께 절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그런 고백을 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마태복음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믿음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마가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가는 정반대예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여러분 이거 왜 다를까요?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이 왜 다를까요? 그러니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건 성경의 오류가 아닙니다. 마태는 있는 그대로 표현해서 기록했다면 마가는 해석을 해서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가 다른 거죠. 해석을 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엎드리기도 했어요. 실제로.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다? 마음이 둔하여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백은 진짜 고백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물을 걸으시는 그 예수를 보고 또 기적을 보고 믿음이 발동한 거지, 진짜 믿음은 아니란 얘기를 마가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왜 다르냐? 우리가 종교에 빠지면 아무리 기적을 보고 체험해도 그게 믿음까지 도달하지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다라는 사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있을까요? 다 믿어요.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 다 믿어요. 그런데 그거는 죄송하지만 기적을 보고 믿는 그냥 믿음이에요. 그걸 복음을 믿는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 기적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그냥 믿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이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저분은 정말 믿음이 좋다. 막 예를 들면 막 교회에다 뭔가를 막 이렇게 하잖아요. 쏟잖아요. 돈도 많이 내고 모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래서 믿음이 정말 좋은 것 같아. 그렇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그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막 예수를 버리고 등지고 떠나는 경우도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했었던 그동안에 드렸던 헌신, 봉사, 충성은 다 뭐였던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어떤 액션, 종교적인 행동을 취했더라는 거죠. 믿음인 줄 알았더니 믿음이 아니에요. 근데 정반대로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해. 어떤 인간은 교회 다니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냥 청소도 안 해, 뭐 설거지도 안 해, 뭐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목사님이 뭘 하라고 부탁해도 안 해. 그런데 죽어도 예수는 안 떠나. 그럼 인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사람이 믿음이 있더라는 거죠. 즉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 절하며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소이다 아무리 고백을 해도 그게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다 고백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으십니까? 다 아멘하고 세례 받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를 떠나는 게 시간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꿨고요. 오병이어를 5,000명을 먹였어요.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고요. 심지어 오늘 본문에서는 바다 위를 걸으셔요. 파도를 말씀으로 잠잠하게 하십니다. 이런 기적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고 제자들이 바로 앞에서 다 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붙잡혀서 재판을 받으시니까 그 수많은 기적을 보았던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다 도망을 가더라는 거예요. 떡 먹고 배부른 지금 5,000명. 이들이 돌변해서 나중에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에요. 갈 길에 옷을 깔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던 그 예루살렘에 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이 돌변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릅니다. 왜 호산나를 외쳤어요? 기적을 봤기 때문에 외쳤거든요. 병자를 고치시는 예수, 오병이어를 보여주시는 예수, 그 예수를 보고 막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건 절대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적을 보고 여러분 중에도 있을 거예요. 기적을 보고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적적으로 들었다. 환상을 보았다. 막 특별한 계시를 내가 받았다. 여러분 요거는 사입이에요. 네, 사입이에요, 사입이. 그러니까 목사들도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가 환상을 보았고 뭐 계시를 받았다.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환상이나 계시를 보지 않아도 성경의 말씀으로도 예수님의 주되심이 믿어준다면 그게 진짜이지, 어떤 기적이나 환상을 보고 오병이어를 꼭 먹어야만
예수님과 손을 잡고 무리를 걸어야만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명확히 갈릴리 바다를 걸으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 우리는 아멘 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데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의 개념이 무엇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개념.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체험하고 5천 명을 먹이는 그 사실을 믿었지만 그 믿음의 방향성이 십자가로 향하지 않는다면 그 기적을 보고 믿는 믿음은 다 종교적인 믿음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떡 먹고 배부른 사람들이 어떡합니까?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줄 알았더니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막 추종해, 추앙해. 그래서 그게 믿음처럼 보여요. 그렇잖아요. 믿음처럼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본문에서 속히 제자들을 배를 태워서 벳세다로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5천 명의 사람들을 다 해산을 시키세요. 예수님이 직접. 왜? 예수님을 자꾸 임금 삼으려 하니까 해산을 시켜요. 엉뚱한 믿음을 발동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해산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요, 엉뚱한 방향성으로 붙잡고 있으면 그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면 해산시키는 게 맞아요. 네, 해산시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앙교회도 마찬가지죠. 엉뚱한 방향성을 가지고 목회를 하거나 엉뚱한 방향성으로 이 교회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흩으셔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흩으셔요. 근데 안 사랑하면 교회가 막 너무 좋아. 교회가 부흥하고 막 교회 짓고 막 120억짜리 막 행복해. 하나님이 안 사랑하면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믿음의 방향성이 옳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은 흩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이게 하죠. 다시 모이게 해요. 그래서 교회는요, 흩어지고 모이고 요걸 잘해야 돼요. 흩어지고 모이고. 그래서 해산당한 인간들은 임금이 되지 못한 예수를 어때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며 예수님을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 예수께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며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백날 표현해 주셔도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인정이에요. 종교적인 인정. 그러니까 종교적인 인정은 불교에서도 기적이 있잖아요. 불교 절에 다녀보신 분은 알겠지만 불교에도 기적이 있어요. 막 스님들 어떤 분들은 막 공중부양을 한다고 막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사기예요. 근데 다 사기예요. 공중부양을 막 뜬다 이렇게 해서 그거를 기적으로 인정하면 불교인이죠. 그걸 골수분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기적을 인정하는 것도 종교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도 똑같아요. 기적을 인정하는 거 우리 기독교에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고 그 또한 그냥 종교 생활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 건 뭐냐? 종교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진리로 믿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게 오늘 제목이에요. 기적이 아닌 표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이 아닌 표적으로. 그래서 그 표적은 뭐냐? 표적은 표지판이에요. 쉽게 방향, 손가락, 가르치다. 가르치다가 아니죠. 가리키다. 잘해야 돼. 또 국문과 나온 분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표적하느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을 베풀었어요. 오병이어라는 기적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 오병이어가 그냥 단순히 그냥 떡 먹고 배부른 기적으로 끝나면 그건 종교예요. 그런데 오병이어가
가르치고 있는 그곳이 십자가라면 그건 표적으로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는 기독교인들이 너무 없다라는 거죠. 전부 뭘로 믿어요? 기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죽 서서 개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주여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것을 믿습니다. 여기까지는 종교라는 거예요. 종교로도 충분히 여기를 도달할 수 있어요. 주여 믿습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거 저는 정말 믿습니다. 그래 믿어. 너 종교생활 잘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예를 들어서 지금 교인이 등록 교인이 지금 100명이 좀 안 돼요. 80 몇 명이거든요. 애들까지 다 하면 거의 100명 가까이 돼요, 실제로. 그런데 100명인데 어느 날 재정이 이제 바닥이 났어. 근데 돈이 없어. 그래서 목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교회 재정이 차고 넘칠 줄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이건 표적했어요? 표적 못했어요? 못했죠? 그럼 뭐 한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여러분의 가정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세요. 알았죠? 우리 남편이 실직해서 돈을 못 벌어와. 그런데 오병이어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기적을 우리 가정에도 보여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해야지. 그걸 우린 다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라고? 종교라고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런 종교적 기적을 따르는 게 아니라 기독교가 말하는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들이 공중부양하는 걸 믿는 거나 우리가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으시는 것을 믿는 거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냥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병이어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믿는 게 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 오병이어 제목이 뭐였어요? 오병이어는 십자가다. 오병이어는 우리의 떡 먹고 배부름의 기적이다라고 하면 그건 종교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십자가로 완성하셔서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을 때 우리는 푸른 초장을 사는 거죠. 이것이 기적과 표적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기적을 믿는 교인이 되시면 안 되고 표적을 믿는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런데 이 차이는 아주 교묘해요. 차이가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처음 이론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굉장히 헷갈려 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 생활을 그동안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기적과 표적의 차이를 알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듣지 못해요. 그래서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은혜로 기적에서 표적을 만들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기적을 믿어서 받는 게 아닙니다. 기적은 종교인들도 다 믿어요. 그런데 믿음은 표적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표적은요, 표적, 이 가르침, 손가락, 이건 사용 설명서와 같아요. 표적은 사용 설명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전제품을 사면 두꺼운 설명서를 같이 주잖아요. 자동차를 샀더니요, 자동차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주더라고요. 이거 다 읽어볼 수도 없어. 그럼 그 설명대로만 하면, 자동차를 사용하면 그 제품을 다 정복할 수 있죠. 사용 설명서만 제대로 숙지하면 다 정복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모든 표적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는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사용 설명서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아니에요. 누구에 대한? 예수에 대한 사용 설명서. 예수가 이루셨다. 예수가 제품을 다 만드셨다. 그래서 그거를
설명하는 거죠. 출발할 때 뒤에다 놓고 드라이브에다 놓고 이 액셀레이터를 밟아야 앞으로 가죠. 그런데 나는 우겨 끝까지. 나는 N에다 놓고 갈 거야. 사용 설명서에는 분명히 뒤에다 놓으라 그랬는데 N에다 놓고 갈 거야. 그러면 그게 다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안내하는 사용 설명서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표적하지 못하고 그냥 기적으로만 믿으면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평생을 그냥 종교 생활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기적만 믿고 그 기적을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그건 다 틀린 해석이 돼요. 다 잘못된 해석입니다. 반드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연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연결할 때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확연히 드러나고 그분의 사랑이 확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연결하지 않고 기적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를 믿으면 우리는 그냥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우상숭배. 그래서 기적을요, 우리 일상생활에 적용하면 안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기적들을 우리 일상생활에 다 적용을 하잖아요. 그러면 종교생활 하는 거고 결국은 광신도가 돼요.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그러면서, 나도 물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광신도가 돼요. 스님들이 공중부양하려고 막 이렇게 지랄을 하거든요. 그거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연결하지 못하고 그냥 자기들에게 적용시켜서 목사들이 특히 그렇게 많이 가르치거든요. 십자가가 표적이 없으면 그냥 목사나 스님이나 똑같습니다. 가르치는 내용이 똑같아요. 예를 들면 목사들이 이런 설교를 잘 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기적을 베풀어서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줄 것이다. 그래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어떻게 해요? 참고 기다리면 까마귀가 와서 먹을 것을 물어다 줄 것이다.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우리 가정의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예수님이 파도를 잠잠하시게 하신 것처럼 우리 가정에도 그 기적이 일어나서 우리 가정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잠잠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가리키면 이게 다 종교예요. 기적을 표적하지 못하는 종교입니다. 이거는 부처님의 자비하심에도 다 들어있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비하심으로도 우리 가정이 평안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가정이 평안을 찾을 수 있어요. 왜 불교인들이 절에 가서 그렇게 공양 드리고 비나이다 하겠어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종교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요, 까마귀가 먹을 것을 물어다 주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착각하는 거지. 내가 돈이 없어. 기도했더니 어떤 집사님이 돈을 줘. 하나님의 응답이다. 기도 안 했어도 주려고 했었던 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다 종교 생활로 짜맞춰서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일반 은총을 다 해결하고 다니시는 그런 저급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결코 여러분의 기적을 통한 지식으로 믿음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기적 보여주셔서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믿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어요. 선물. 다 믿지 않아요. 선물이라는 건 뭐예요? 선물을 받은 사람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기적을 막 베풀어 5,000명이 봤어. 다 믿을 것 같죠? 안 믿어요. 선물을 받은 자만 믿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적이라는 도구는 믿음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표적하려고 하는 겁니다. 믿음은 성령의 은혜로 받는 거지 그 기적을 보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12제자들이요. 쉽게 말해서 마가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얘네들은 다 돌대가리들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기적을 봐도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무리를 걷는 거 믿음 있고 오병이어한 거 다 믿음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 12제자는 다 돌대가리들이다. 그럼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는요. 베드로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수제자죠. 베드로에게 수제자예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애칭이 베드로 복음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베드로 복음. 그러니까 베드로가 쓴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할 정도로 마가는 베드로의 영향을 많이 받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마가가 베드로와 함께 다니면서 베드로에게 들은 말씀들, 이런 말씀들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한 겁니다. 그런 마가가 이 마가복음을 기록할 때 제자들을 제자들 그러면 자기 스승들이잖아요. 베드로를 포함해서 자기 스승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누구를 까는 거예요, 지금? 자기 스승 베드로를 까는 거예요. 둔하여졌습니다. 다른 말로 돌대가리들이었다. 베드로 자기 스승을 까는 거예요. 기적을 보여줘도 그걸 표적으로 이해 못하는 돌대가리들이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바다 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 저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이러잖아요. 잘 모르세요?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나와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걸으시니까 베드로가 저도 한번 걸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요. 마가가 그 내용을 모를까요? 마태복음의 내용을 모를까요? 베드로한테 들었기 때문에 알고 있어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한 그 일을 마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요, 베드로의 그 행동을 통편집했어요. 싹 드러냈어요. 그 내용이 전혀 없어요. 통편집시킨 대신 그 대신 한마디 한 거예요. 그들은 돌대가리들이었다.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표적으로 보지 못하는 돌대가리들. 그냥 무리를 저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하는 얼척없는 짓을 한 내 스승. 그 스승을 까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나의 스승들도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스승 베드로도 기적을 보고 그냥 종교 생활을 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 소용없는 믿음이었다. 그러니까 기적을 아무리 우리 기독교가 막 추구해도 그거 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막 목사가 안수해서 병 고치고 성령 받으라 그러면서 장풍 쏘고 뭐 요새 그 유명한 목사님 있잖아요. 장경땡 목사님인가? 그분도 막 사람 쓰러뜨리고 그러대요. 요새 방송에 한동안 안 나와서 뭐 하나 했더니 사람을 쓰러뜨리고 그러더라고요. 다 사기치는 거예요. 본질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인간이 가진 믿음의 욕망이에요. 나 성령 받았다?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쓰러져야죠. 나 믿음 받았다. 나 성령 받았다. 남들 다 쓰러지는데 나만 안 쓰러지면. 그 욕망이에요. 다 욕망. 아프리카 토속 신앙인들도요. 방언을 해요. 막 이상한 소리를 방언을 해요. 토속 신앙. 불교에서도요. 무아지경에 빠지면 이상한 행동과 이상한 소리를 내요. 불교에서도. 종교적 자랑질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막 광신도가 돼요.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아. 기독교가 좀 심하긴 한데 막 광신도가 돼요. 막 몸을 흔들고 막 이러면서 이게 뭐 한다고요? 성령 받은 게 아니라 나 믿음이 이렇게 좋고 나 성령 받았다 이거를 자기 욕망이 표출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서 우리가 그런 분을 보면 존경하죠.
와, 저분 성령 받았다. 나는 언제 저렇게 성령을 받을까? 그런데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는 기적, 십자가로 가는 표적이 아니라면 그건 다 종교 생활이며 종교 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달해야 할 결론은 뭐냐면 십자가 그늘 아래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로 가는 겁니다. 기적을 보고 신비주의에 빠지면 그냥 광신도가 되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방언하면 막 신기하잖아요. 방언 못 해보신 분 계시죠? 신기하잖아요. 도대체 뭐라 그러는지. 그런데 그 방언이 도달해야 할 곳도 십자가여야 하지, 내가 막 이상한 성령 받은 거를 자랑하는 게 방언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방언 받았다라는, 기적을 체험했다라는 쇼를 하고 싶은 욕망이 우리 인간에겐 다 있어요. 저도 그랬고 다른 분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데 외국어 방언은 이미 사도행전에서 끝났습니다. 성경이 완성되면서 외국어 방언은 다 끝났어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들이 하는 이상한 소리들은 다 자기 욕망이, 종교적 욕망이 만들어낸 기적을 보았다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으면 사람들이, 성령이 이 말을 하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이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말을 하게 하면 이거 멈출 수가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성령이 진짜 이 방언을 우리에게 시키는 거라면 이걸 내 마음대로 멈출 수도 또 멈췄다가 또 할 수도, 이걸 조절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오시면. 그런데 아무리 큰 교회에서 방언 막 하다가 목사님이 종을 땡 치잖아요. 다 조용해져요. 자기가 조절하고 있는 거야. 거짓말하고 있는 거지. 성령 받았다라는 거짓말을 스스로 하다가 목사님이 종을 땡 치면 다 조용해. 그런데 진짜 성령 받은 거면 땡 친다고 멈출까요? 못 멈춰요. 계속 나오는 거야.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계속 나왔어요. 그 방언의 언어들이. 베드로가 절제를 못 시켜. 다른 사람들이 절제를 못 시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방언들은 다 가짜예요. 가짜. 그거 보고 막 나도 방언 받고 싶다. 저한테 오세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각종 지역별로 각종 지역별로. 그러니까 그런 건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이루신 그 십자가의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먼저 벳세다로 보내고 5천 명의 무리를 해산시키고 어디 가세요? 예수님 지금 어디 갈까요? 산으로 가세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혼자 가세요. 산을 혼자 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제자들과 5천 명과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믿음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예요. 그러니까 산을 올라간다는 건 구약적 의미에서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자리로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뭐 하시냐면 기도하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만나러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5천 명 12제자 모두 믿음이 없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신 그 예수만 홀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만 기적을 표적으로 믿고 계신 거예요. 아무도 표적으로 믿지 않아요. 다 기적으로만 믿어요. 그래서 다락방에서 이제 성령을 선물로 이렇게 받고 나서야 예수님을 이제 제대로 표적하게 되는 거죠. 모든 기적은 예수님의 표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7가지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 선생 베드로라도 돌대가리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다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돌대가리인 거예요. 돌대가리.
그러니까 아무리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서울대를 나오고 그래도 표적을 믿지 못하면 돌대가리다. 네. 그런데 머리가 나빠. IQ가 2자리야. 그래도 예수를 십자가로 표적할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분은 복음을 아는 성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베드로는요, 예수님 무리를 걷는 걸 인정했어요. 믿었고 심지어 나도 한번 해보자 했어요. 근데 그게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무리를 걸어봅시다. 우리가 그런 짓을 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나도 무리를 걸어봅시다. 그런데 예수님 베드로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제 빠지잖아요. 몇 발자국 걸어가긴 하지만, 곧장 빠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책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것을 십자가의 표적으로 이해하고 걸었다면 내용은 달라져요. 근데 그렇게 못한 거예요. 내용은 달라져. 그러니까 베드로가 걸었던 그 저주의 물 위는 뭐예요? 뭘 상징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서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저주 위에 걸어오시는 거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나도 걸어보겠다라는 건 뭐예요? 이거를 해석하면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거잖아요. 십자가를 져. 근데 두려워서 물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거센 파도가 확 몰아치니까 베드로가 두려워서 물에 빠져버려요. 두려웠다는 건 뭐예요? 아직 십자가를 질 수 있을 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몇 발짝 걷다가 그냥 물속에 금방 빠져버리는 거.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이 아직은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생기죠. 나중에는 생겨요. 성령을 받고 나면 무리를 걸어가는 그 십자가를 표적하는 베드로의 모습으로 바뀌어요. 그러니 성령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인간 측에서 아무리 베드로의 열심을 드러내서 무리를 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적을 믿는 사람,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빠집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없으면 다 종교적인 교회일 뿐이고, 교회에서 십자가로 가는 표적을 가르치지 않고 기적을 보고 믿으라고 가르치면 그건 그냥 종교라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왜 믿습니까?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 왜 믿습니까? 우리 오병이어의 삶이 우리 기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다닌다면, 교회를 다닌다면 그건 그냥 종교 사기꾼입니다. 제가 보이스피싱이라는 표현을 했더니 그게 좀 유명해졌나 봐요. 어떤 목사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맞아요. 맞습니다. 한국교회가 보이스피싱. 보이스피싱이 뭐예요? 허상을 가지고 진짜처럼 속여서 돈을 뜯어내는 거잖아요. 너 아들을 납치했다. 너 이제 지옥 갈 거야. 그리고 뭐 하라는 거야? 돈 내놔라. 그래야 천국 보내줄 거다. 똑같잖아요. 보이스피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서에 나오는 기적을 기적으로 믿으면 안 되고 반드시 십자가의 표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적의 본질은 절대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신비주의를 믿는다고 해서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비주의 타령하는 교회들은 그냥 무조건 걸으시면 돼요. 진짜 믿음은 기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이 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십자가인가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표적의 결론은 결국 십자가로 이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의 본질은 저주의 바다를 짓밟고 승리하시는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그 예수를 표현하는 게 무리를 걷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오병이어가 뭐라 그랬어요?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오늘 본문은 십자가에서 이루신 승리를 표현하는 거예요. 부활을 표현하는 거죠. 저주의 바다를 이기고 무리를 걸으실 수 있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러티브를 갖고 있는 거예요. 저주가
음부가 사망이 예수를 삼키지 못하더라. 근데 베드로는 낼름 삼켜버리죠. 뭐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지난주 예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고 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산시켜버리고, 물론 그 다음 날에 또 따라와요. 무리들 중 몇 명이 또 따라와.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제 또 따라오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너희는 나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따라왔구나. 책망을 하세요. 야단을 치시면서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도 표적으로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냥 기적으로 그냥 떡 먹고 배부름에 믿어서는 안 되고, 오병이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는 걸 믿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가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동안 있다가 토함을 토해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 죽었다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얘기로 모든 기적을 보지 못하면 난 너희들하고 안 놀아.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두고 자기들끼리 배를 타고 갈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재촉하죠. 오늘 본문에 보면 빨리 배 타고 벳사이다로 가라. 아니 막말로 예수님과 같이 산에 올라가셨으면 폭풍을 만날 일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 폭풍 만났어요. 누가? 제자들이. 그렇다고 예수님 원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차피 이들은 산에 올라갈 믿음의 상태가 전혀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과정을 이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당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생겨나는 과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라고 해서 배를 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내질 못해요.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의 의지대로 배를 탄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재촉하여 벳사이다로 먼저 가라 그랬어요. 내 삶을 내가 살아내는 것 같지만 결국은 어디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폭풍의 바닷속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뭘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표적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도요, 험한 파도가 왜 있냐면 예수님을 표적하시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험난한 인생,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못 살고 이렇게 힘들고 괴로워요. 근데 기적이 일어나서 그게 이렇게 해피한 삶으로 바뀌어. 그래서 예수를 믿어. 그거는 기적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이 삶을 가지고 뭘로 표적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표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어떠하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복음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몇 주 전에 그거 했다가 진행이 안 됐는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지금 얻은 예수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현재에 만족하죠. 왜? 예수를 아니까. 과거로 돌아가서 또 개고생하고 싶지 않아. 더 잘 살 것 같죠. 과거로 가서 나는 이제 좀 이런 인생을 플랜하고 살아야겠다. 근데 결국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소용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만난 와이프나 남편이 정말 사랑스럽다. 그럼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야 돼요. 근데 꼴도 보기 싫다.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만나야 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제 말이 논리가 있죠? 네. 똑같은 거죠. 지금 예수를 만나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게 싫으니까 자꾸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는 다른 걸 한번 믿어볼까? 다른 여자를 한번 만나볼까?
딱 걸렸네. 오늘 집에 가서 서로 물어보세요. 과거로 돌아가고 싶은가? 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출애굽을 시켜놓고 굳이 좋은 길을 놔두고 홍해 앞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도 뭘 알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표적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글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배를 타고 왔더니 풍랑이 일어나 다 죽게 생겼어. 그러니까 홍해 바다 앞에 밀어 넣으신 하나님과 지금 예수님의 행동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홍해 앞에 몰아 넣으신 하나님, 배 타고 벳세다에 가라. 중간에 파도가 몰아쳐서 다 죽게 생기는 그 상황을 만드시는 분도 예수님. 두 분은 같은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은 예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의 삶에 들어오는 모든 저주들을 은혜로 다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폭풍을 견디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견디고 있었다. 내니 두려워 말라. 그리고 영접하시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왜 예수님은 이런 폭풍 속에 우리를 밀어넣으셨냐? 이유는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한 주되심을 드러내는 과정을 제자들에게 특별 은혜로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건 5천 명에게 주어진 은혜가 아니에요. 제자들에게만 주어진 은혜. 그래서 제자들을 그 십자가 앞으로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명확하게 이런 말씀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기적을 구하나. 그렇죠? 악하고 음란한 교회들은 기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예수님이 내가 보여줄 표적이 없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기적을 되게 막 추구하는 교회야. 뭐 류마티스 관절염 있으면 나오세요. 코로나 걸리신 분 나오세요. 이러고 막 기적을 막 베풀어. 그런 교회는 뭐라고요? 악하고 음란한 교회예요. 악하고 음란한 교회. 그런데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얼마나 힘드세요.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가는 과정임을 그냥 인정하라고 하면 그건 뭐예요? 표적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걸렸으니 축하한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응? 사흘 밤낮을 예수님이 그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것처럼 그건 뭘 드러내는 거다? 십자가를 드러내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요나라면 요나의 인생은 누구를 드러내는 인생이에요? 예수님 드러내는 인생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다 성도라면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드러내는 너무 흥분되지 않으세요? 이게? 이 말이? 그러면 내가 물에 빠졌어. 이 젠장 씨. 나 인생은 왜 이래? 이러고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견디면 돼요. 견디고 있으면 어떻게 예수님이 오셔서 내니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표적으로 삼고 있으니 두려워 말라. 근데 안 고쳐져. 류마티스 관절염은 안 고쳐져.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의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보고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폭풍 가운데 밀어놓고 계신 거예요. 극한의 상황에서 예수님이 더벅더벅 걸어오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상황이 아주 다급하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원포인트 하나는 뭐냐면 어떤 믿음입니까? 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단순히 무리를 걷는 예수를 믿는 건 믿음이 아니고 십자가로 승리하고 계신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분이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이 메시지가
종교인들이 표현하는 메시지와 성도가 표현한 메시지는 문자적으로는 동일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은 전혀 다른 겁니다. 내 삶을 그분 앞에 맡겨드려야 돼요. 내 삶이 곧 십자가의 표적의 삶이구나. 그러니까 저주의 바다에 걸어오신 그 예수를 보면서 베드로가 나도 걸어보겠습니다 했을 때 그 걸어봄은 나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예요. 그래서 성령 받으면 베드로가 그 일을 이제 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의 바다를 걷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폭풍이 몰아치는 거를 견뎌야 돼요.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싶은 믿음의 개념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얼마나 우리를 풀레나고 있고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절대로 인간의 힘으로는 깨달을 수 없고 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주의 바다에 있는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뭘로 찾아가냐? 십자가로 찾아가는 거예요. 무리를 더벅더벅 걸어가시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가능한 길, 저주의 길, 구원의 길을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이 길은 베드로가 할 수 없는 길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물속에 빠지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에 빠진다는 건 결국 성도에게는 복음이에요. 성도에게는 복음이에요. 베드로는 빠져야 돼요. 이 본문에서 베드로가 안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또 이게 공중부양하는 스님이 돼가지고 또 미친 짓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빠져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십자가의 삶이고, 풍파가 끊이지 않는 것도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풍파가 없고 평안하고 형통하면 예수 안 믿어요. 예수 안 믿어요. 그렇다고 그걸 축하하지 마시고 망한 것을 축하하지 마시고, 우리끼리는 축하할 수 있지만 영적으로 잘 이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이렇게 설명해도 이해하시려나? 그래서 제자들은 자기가 가졌던 그 종교적 그 믿음에서 다 깨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병이어를 보고 새카맣게 잊어버리잖아요. 표적이 없으면 잊어버려요. 기적 아무리 보아도요, 결국은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요, 소용이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표적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맨날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십자가로 가는 길임을 아시고, 성경의 모든 말씀들도 다 십자가를 증거하고 십자가 앞으로 가는 길임을 알고, 폭풍 속에서도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며 그 저주의 바다에 좀 옷이 젖는 것, 이런 거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기쁨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